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모세의 설교로 시작합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살인을 범한 자들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도피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 보복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고엘 문화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은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기업 물을 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하여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은 보아스가 고엘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고엘은 친족이나 근족 중에서 정해지는데 죽은 자를 대신하여 대를 잇거나 그 사람의 억울함을 회복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은 경우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족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난 때문에 판 땅을 기업 물을 자가 되찾아 주어야 했고, 이로써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즉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다른 족속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또한 친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경우에는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피해 보복자의 복수는 기업 물을 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자들이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피해 보복자들의 정당한 보복과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도피성 제도, 이 둘은 서로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의 역할은 살해자를 찾아 죽임으로써 형제가 흘린 억울한 피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복자가 살해자를 찾아서 복수를 했을 때 만일 살해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복자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사람의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 것, 이것을 방지하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던 것이죠. 도피성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 없는 과실치사였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의 살인이 원한이나 고의성 없는 사고로 밝혀진다면 그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하더라도 고의적 살인이었음이 밝혀진다면 12절의 말씀처럼 그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 서편에 3개의 성읍에 추가적으로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6등분하여 각 구역의 중앙에 도피성이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3절에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렵지 않도록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유대의 전승을 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의 폭이 최소 14m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이 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장애물들을 치우고 입간판을 세우는 등의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살인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죄한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모세는 13절에 있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도피성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전의 도피성 설교나 이후에 나올 증인에 관한 규례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점에서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는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심각한 범죄였던 것이죠. 종종 힘있고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서 경계석이 옮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힘없는 자들을 가난한 노예로 내모는 심각한 폭력이요 학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대를 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위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필요했는데 만일 위증으로 인해 판결하기 난해해지는 경우에는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이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만일 위증임이 판명되면 위증자가 상대방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데 20절에 나와 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제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상황에서는 약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법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이 없었다면 힘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이 하나 뽑히는 것으로 처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피해 보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힘 있는 자가 이웃의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며 억울한 눈물과 피를 곳곳에서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의 자리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급기야 유다는 하나님을 버림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억울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면 되는 이기적인 실체. 죽어야 할 죄를 지었음에도 다른 이가 대신 죽어주기를 바라고 또한 다른 이를 대신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인간이지요. 그래서 죽어야 할 우리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어떠한 죄인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도피성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그 도피성에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위증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자들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자처하여 죽은 것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인간들의 고의성 없음을 주장하시지만 그것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위증죄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동해보복법으로 처벌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시고 무죄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실체가 발견될 때마다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